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주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신 그 유명한 기적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가볼리 지역에서 수천 명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주옥 같은 말씀을 듣는데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사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신처럼 무지하게 배가 고팠습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I'm so hungry, I'm so hungry, I'm starving, I'm starving. 그들은 무지하게 배가 고팠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로부터 보리떡 7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4,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이 항상 일어나는 종결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기적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언제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내일 기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언젠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오늘 우리 성도에게 무슨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무엇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동기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기에 우리 성도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벌써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도다. 집으로 가다가 쓰러질 모른다. 그들을 굶긴 채로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과 귀와 마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성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도리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승리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절에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맥락에서 4,000명을 넘는 무리에게 음식을 먹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떡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떡을 찾으셨습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떡이 없어도 얼마든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찾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왜 떡을 찾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궁창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에 궁창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떡을 찾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적은 드림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의도를 모르고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합동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이 이르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광야에 있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황폐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보이스를 높이세요. 제자리에 떡을 구할 수 있는 말이 1번 맞다, 2번 틀리다, 1번, 2번. 다시 묻습니다. 제자리에 떡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이 1번 맞다, 2번 틀리다, 1번, 2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선도 제자들처럼 이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황폐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벌써 조금 전에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예수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은 예수님은 가능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께서 4,000명을 먹일 때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과거에 경험한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한순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너무나 크게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직장과 사업장과 가게입니까? 아니면 문제와 질병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족과 돈과 욕심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그 뭔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압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오버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버파워. 우리는 주님께 오버파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뭐가 빨라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 무엇인가 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각 없이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주어진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요, 성공의 말씀이요, 잘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실에 압도되어 있는 제자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떡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찾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만 떡이 수루로 위에서 떨어질 수 있는 능력인데 주님인데 왜 자꾸만 떡을 찾으십니까? 떡을 찾으신 목적이 뭐지요? 그것은 주님의 기적은 드림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떡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성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떡은 우리의 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떡 중에서 무슨 떡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의 떡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을 다해 정성스럽게 드리는 자를 보시고 그 외에다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가 있습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고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며 축복의 법칙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 우리는 심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여러분 콩팥은 잘하네요.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생활 속에 풍성한 열매와 함께 쓰고 남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떡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쓰고도 남는 축복이 우리 생활 속에 계속 나타나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강야에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긴 것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어린아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어.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상해 보실래요? 보리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자, 묻습니다. 1번 가능하다, 2번 불가능하다, 1번, 2번. 자,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린 생명에 들려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손을 들고 하늘을 오르러 쳐다보시고 축사하시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떼어 주었더니 계속해서 떡이 나오고 계속해서 생선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하늘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불러 응답하옵소서.
그러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 버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가지고 그 외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갬블을 아십니까? 갬블. 그것도 도박의 일종인데 저는 라스베가스를 가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밤새도록 며칠 동안 했든지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멀쩡한 사람은 누구냐? 나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거기서 갬블을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갬블이 뭡니까? 50전짜리 있잖아요. 그걸 도박기계에다 넣잖아요. 그리고 땡겨! 돈이 뻥 터져가 두루루루루루루루루 두루루루루루루 두루루루루루 두루루루루. 나는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저하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불을 바꿔다 줬습니다. 목사님이 하시지요.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 거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어. 하면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딸 것 같습니까? 잃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요? 그 라스베가스 갬블장에 어느 인종이 많은지 아십니까? 많은 인종이 와서 땡겨. 어느 인종이 많을 것 같아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어디 인종이 많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 다음으로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LA가 200만 명 교포들이 삽니다. 돈을 벌잖아요. 그럼 거기다 가서 도박하는 거야. 밤새도록. 거기는 에티켓이 뭐냐면 도박장 안에서 아는 척을 하지 말라. 알아도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돈을 따겠습니까? 잃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주식으로 흥한 자가 주식으로 망한다는 주식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도박으로 흥한 사람은 도박으로 망해. 주식하지 말아요. 큰일 나. 개미들이 지금 배가 터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뭐 9,000선이 넘어간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기에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 그 도박기계 갬블 머신에 아무리 돈을 많이 집어넣고 땡겨도 개런티를 할 수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딸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도박장에 돈을 딸 수 있다고요? 못 따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거의 매일같이 갬블장 도박장에 갔습니다. 그때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그 청년을 보고 청년 저 도박 기계를 이길 수 없어요. 당신 머리로 저 기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만 포기하고 가요. 여러분 그 도박 기계에 아무리 돈을 집어넣어도 또 집어넣고 땡겨도 개런티를 할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만 개런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그것도 몇 배를 거둘 수 있습니까? 몇 배죠?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크리스찬이 변변치 못한 수입으로 모자람이 없이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뻔한 수입인데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잘 사는 그 자체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작은 수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하는가? 돌봐야 될 식구들도 적지 않은데 말일세.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은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입히니 참으로 나는 궁금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네. 내 수입에서 내 삽으로 한 삽 푹 떠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삽으로 한 삽을 푹 떠서 나에게 주신다네. 우리는 서로 한 삽씩 주고받지만 내 삽은 매우 작고 하나님의 삽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기 때문에 늘 쓰고도 남게 된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드린 자에게 빚을 지는 분이 아니다네.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체험했다네.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일세.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한 삽을 푹 떠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삽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뿐일세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네도 한 삽을 푹 떠서 한번 드려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삽으로 푹 떠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삽은 엄청나게 커서 우리가 쓰고도 남는 나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드린 자에게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드린 자에게 그 외에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 35절부터 38절에서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35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35절부터 38절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이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 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떡 7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외에다가 축사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원문 성경을 봅니다. 이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감사 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손에 뭐가 들렸어요? 떡 몇 개요? 그 다음에 생선 2마리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사하여 떼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축사는 무슨 행위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축복한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떼어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떼어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떼어주고, 떼어줄 때마다 그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보리떡 몇 개요? 생선 몇 마리요? 근데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더니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었는데, 남자만 4,000명이요. 그리고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는데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7강줄이가 찼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에 한 가난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소원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 할머니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소원이 성취된다.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돌 하나와 작은 돌 하나를 주워다가 자기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돌 두 덩어리가 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큰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작은 것은 내가 쓰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돌이 금덩이가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 돌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을 누르면서 기도하고, 침을 발리면서 기도하고, 금덩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이 뭘로 바뀐지 아십니까? 돌이 뭘로 바뀌었겠습니까? 1번 금으로 바뀌었다. 2번 돌로 바뀌었다. 1번, 2번. 여러분, 놀랍게도 돌이 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은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축복하셨고 주님께 드린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한 것은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드린 자에게 우리 생활 속에 먹고도 남고 쓰고도 남는 풍성한 열매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나 슬픈 일을 당할 때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떡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계시는데 어찌 신앙생활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도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주님은 어린 아이가 드린 떡 7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축사하사 떼어 주셨습니다. 떼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7강주리를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먹고도 남고 쓰고도 남는 질병2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